안식학교 교과 오늘 제3과 공부할 차례입니다. 지난 2주 동안에 우리는 하늘에서의 위기, 죄의 기원과 악한 천사 곧 마귀의 그 기원을 공부했고, 바로 지난 주에는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죄를 지어서 대쟁투의 시작이 이 지구상에서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적인 반역과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초기 인류의 그 조상들이 어떻게 이 대쟁투에 임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8장 15절 오늘의 기억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만은 함께 기억절로 기억하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또 지난 한 주 동안에 공부하게 한 그 내용은 여기에 5 대목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가인과 아벨, 첫 아들과 둘째 아들이죠.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들입니다. 그 다음에 홍수, 노아 시대에 홍수가 왜 일어났으며 그 결과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 그 다음에는 야곱과 에서, 이들도 형제입니다. 쌍둥이 형제죠. 이들의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요셉과 그의 형이 10명이 있었는데 그 관계, 이 모든 관계는 여기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관계를 제외하고 이 관계는 다 파괴된 인간 관계입니다. 갈등 관계예요. 투쟁 관계예요. 그래서 이 개인적인 갈등, 투쟁이 그 배후를 보면은 아주 대쟁투의 그 싸움인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가인과 아벨 이야기, 우리 다 아는 이야기죠.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그들이 함께 이 지상에서 살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첫 아들이 가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첫 아들을 낳았을 때 그들 속에는 하나의 기대가 있었어요. 이 아들이 바로 그 앞장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여자의 씨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마귀 또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하는 그 언약의 성취자가 아닐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자의 아들, 하와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겠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가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인, 우리말로 가인인데, 여기 창세기 4장 1절에 가인을 낳고 난 다음에 하와가 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히브리 글자를 좀 썼는데요. 히브리 글자를 써드리는 것은 성경을 기록한 구약의 언어가 그 모양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소개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히브리어를 이해할 수도 없고 또 배울 기회도 없습니다. 히브리어는 이렇게 생겼고,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우리는 다 영어도 그렇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죠. 우리 한국어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썼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어요. 이걸 읽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거는 카니시, 이거는 이시, 이거는 et 아도나이 또는 et 야훼 뜻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고 하니 바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카니트라는 말은 카나, 얻었다. 거기서 가인이라는 말이 옵니다. 내가 얻었다. 우리 교과책 저자도 우리 교과책에서 지적해 나왔습니다만은 이 히브리 말을 조금 다르게 번역하면 내가 여호와를 얻었다 또는
주를 얻었다 이렇게 좀 억지로 번역하면 그렇게도 돼요. 그러나 더 자연스러운 번역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한 남자를 얻었다 해가지고 이름을 카나 해가지고 가인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아담과 하와는 남자가 이 남자요, 요 이시라고 한 남자가 그들이 낳은 첫 아들 남자가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성취할 것으로 믿었지만은 너무나 뜻밖에도 그 아들은 그 다음에 난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이는 형제 동생 살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아담은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자기가 죄를 지음으로써 에덴에서 쫓겨난 것만 해도 억울하고 분하고 정말 후회스러운데 자기가 낳은 첫 아들이 그 동생을 죽이는 이 끔찍한 참사를 보면서 얼마나 뼈저리게 후회를 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부조와 선지자에 잘 나타냈죠. 여기 제가 그림 한 폭을 가져왔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이렇게 쳐 죽이는 장면이에요. 이것이 인간이 낳은 첫 아들의 소행이에요. 왜 이 아들을 동생을 죽입니까? 갈등 관계 때문이에요. 쟁투입니다. 이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크게는 하나님과 마귀, 사탄과 그리스도 사이에 이 쟁투의 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생각할 때 대쟁투는 정말 멀고도 또 큰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가인과 아벨의 그 역사 그 전후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중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그런 갈등 관계에서 예배로 인한 예배의 그 내용으로 인한 갈등이에요. 하나님께 대하는 태도의 다름에서 나오는 갈등을 통하여 형이 동생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묻습니다. 가인이 그 동생을 죽인 다음에 가인,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 아벨이 죽은 걸 모르십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묻습니다. 그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너 아벨을 어떻게 했어? 하나님 따지십니다. 신문하십니다. 그때 아벨이 죽은 다음에 가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정말 이 막가는 대답입니다.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항상 그를 따라다닙니까? 자기가 죽여놓고 하는 소리예요. 이게 죄의 처지로 내려선 인간이 하는 막가는 대답인 것입니다. 그에 앞서 그 아버지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들이 나무 뒤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묻지 않습니까? 아담, 네가 어디 있느냐? 위치를 자꾸 묻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 줄 모르시고 묻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주소로서의 물리적인 위치를 묻는 것이 아니라 너의 영적 주소를 묻는 거예요. 어찌 내가 따먹지 말라는 그 실과를 따먹음으로 그렇게 범죄해서 너 지금 영적으로 어느 처지에 놓여 있느냐 이거 물으시고, 그 다음에 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유다 왕조가 망할 때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또 물으십니다. 예레미야 13장 20절. 네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그 양떼가 다 흩어지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시대가 됐을 때 한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영적으로 어느 위치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의 형제는 어디에 있으며 여러분이 거느리는 양떼들은 어디 있는지 우리 심각하게 한번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한 양떼들에 대한 책임을 나중에 물으실 것입니다. 꼭 목 살아야 양떼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가장은 그 가족이 양떼이고 또 선한 이웃은 그 동료 이웃들이 양떼인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금년에는 그 양떼들을 잘 챙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이 대쟁투가 이렇게 정말 비참하게 끝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끝은 아니잖아요.
아벨이 죽음으로 그는 첫 순교자가 됩니다. 순교자의 피는 절대로 허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한 1600여 년 지난 다음에 노아의 시대로 접어듭니다. 노아 시대. 가인의 죄의 결과, 아담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포악해집니다. 욕심이 많아집니다. 강포가 가득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까마득히 다 잃어버린 그런 때쯤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1절로부터 이렇게 말씀 기록하였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말은 아담 다음에 이제 가인이 죽고 아벨이 죽고 가인이 죄인이 된 다음에 다시 난 아이들이 셋이라는 아이들이 있었잖아요. 그 셋에 아담, 셋, 에노스, 야레, 게난, 마할랄렐 쭉 내려오는 그 의의 혈통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일컬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인과 다른 악인들의 후예들, 사람의 딸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도, 의로운 족보에 드는 아들들이라도 그 죄인이 되고 이제는 이방화된 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일부 다처가 성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여기 육체가 됐다는 말은 아주 육체적인 소욕을 지닌 나쁜 사람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 가득 참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적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그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제가 좀 빨간색으로 칠해놓은데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아주 죄악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관영, 관 뚫는다, 영 찬다. 아주 꽉 차가지고 아주 넘치는 것을 관영한다고 합니다. 근데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십니다. 하나님도 한탄하시는구나. 한탄하십니다. 왜 그러냐? 뭐 상황이 너무 정말 기대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렇게 될 줄 모르셨느냐? 아셨어요. 아셨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무강무하신 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 너 고통을 당하지 이러지 않습니다. 같이 아파하시는, 공감하시는, 동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도 감정을 가지셨어요. 또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고 얼마나 뭐랄까 실망하시는지를 인간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노아 시대에 마침내 홍수가 벌어지는데 그 당시에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많은 사람들 타게 했지만은 가족 외에는 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당시 인구가 얼마나 되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어떤 학자는 뭐 몇십억이 되었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한 2억 정도 되었다. 아니다. 그건 너무 많다. 아마 몇십만은 됐을 것이다. 아무도 잘 몰라요. 누가 몇 명씩을 낳았는지 기록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굉장히 많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별을 듣지 아니하고 아주 적은 무리 한 가족만 거기 탔어요. 이 절대 다수 대 한 가족의 이 외로운 대립입니다. 대쟁투에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이 가족의 이 대결. 겉으로 보기에는 수적으로는 물량적으로는 완전히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남게 됐습니다. 자,
뭐 우리 교과 공부를 너무 상막하게 글자만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여 제가 가끔 아름다운 그림들을 아주 엄선해서 보여드립니다. 방주에 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타라고 할 때 타지 않고 있다, 다 허우적거리고 이렇게 지금 바위를 거머쥐고 있지만 물이 부르면 다 멸망하게 되고 있습니다. 방주대 바깥에 쟁투인 것입니다. 숫자적인 열세가 반드시 패배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에요. 또 일시적인 전투에서의 패배가 대쟁투라고 하는 전쟁의 패배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낙동강 전투에서는 질지라도 한국 전쟁에서는 이기는 것입니다. 국지전에서 우리가 패망하지만은 전체적인 전쟁에는 승리자예요. 우리는 승리가 보장되고 우리의 대장이 예수님인 그 쟁투에서 비록 외롭게 살아가고 외롭고 버티고 있지만 결국은 승리한다는 사실을 이 적은 숫자 노아의 가족의 숫자 8명에서 우리는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이 다 물에 잠겼습니다. 비는 여전히 오고 있습니다. 그 방주에 탔던 코끼리와 기린이 정말 내다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전반적인 멸망에서도 살아남는 것이 하나님의 투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부패와 타락에서 전 세계적인 반역 가운데서 대쟁투는 계속되었고 표면적으로는 그 쟁투에서 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작은 수를 통하여 다시 승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빨간 글자를 다시 써왔습니다. 죄악의 세상에 관영하고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그 지경에서 의롭게 당대의 의인 노아가 그의 가족과 함께 구원을 받은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절제생활이라는 책 227쪽에는 지금도 존재하는 노아 시대의 죄악이라고 하는 문단이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세상의 심판을 초래하였던 똑같은 죄악이 우리 시대에 존재한다. 오늘날의 남녀들이 먹고 마시는 일에 너무도 몰두함으로 폭식과 폭음을 일삼는다. 먹고 마셔요. 또 거기서 성적인 흥분을 일으키고 타락한 식욕의 방종으로 이 지배적인 죄악이 노아 당시의 사람들의 정욕을 불타오르게 하여 온통 부패게 만들었다. 폭행과 범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이런 도덕적 오욕은 홍수에 의하여 지상에서 제거되었다. 마지막에도 그렇게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이런 상황을 두고 말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전개되는 장면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 아브라함 참 시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우선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어디 갈 줄도 모르고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가지고 흘러 어디 갔는 건 가나안까지 갔습니다. 객지 생활, 떠돌이 생활을 시작합니다. 저기 애국까지 내려갔습니다. 실패도 하고 실수했습니다. 그런 사이에 마침내 아들을 낳게 됩니다. 창세기 17장 19절.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삭이란 말의 의미를 아시잖아요. 웃음. 왜냐하면 아이를 낳겠다는 말을 했을 때 사례가 이 집 보리단 뒤에서 웃었어요. 내 늙은 나이가 지금 90이 다 됐는데 무슨 아이를 낳아? 속으로 웃었어요. 하나님께서 너 왜 웃냐? 저 안 웃었는데요. 소리 내 웃지 않았으니까 안 웃었다는 말도 맞긴 맞지만 네가 웃었느니라. 네가 날 아이 이름을 웃음이라 하리라 해가지고 이삭. 히브리 말로 이스학인데 보통 이삭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스학, 너 웃음이라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 아이가 이제 커가지고 한 10대 청년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2장으로 넘어갑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처음부터 시험하시려고 그 아들을 제물로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신앙이 어떤지를 시험하려고 해봤어요. 결국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밤새끝 고민합니다. 부조와 선지자라는 책은 우리에게 많은 빛을 던져줍니다. 밤새 아브라함이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왜? 내일 아침에 그 아이를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모리아산은 이 당시가 어디냐면 그랄에서 모리아산 예루살렘까지는 60마일, 약 240리예요. 굉장히 먼 곳을 가야 하는데도 내일 아침에 그 아이를 데리고 떠날 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이 방에 가보고 와서 기도하고 아이 방에 와서 보고 기도하고 왔다 갔다 한 사이에 아침이 밝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의 지시하는 땅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사흘 길이었어요. 60마일이니까 사흘 길입니다. 걸어서 노인이 이 아브라함이 지금 110 몇 세가 됐어요.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자, 이 장면입니다. 이삭이 나무를 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22장 5절, 6절, 7절, 8절을 보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사오나 번제로 드릴 제물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깜짝 놀랍니다. 제발 그런 질문을 하지 말아주기를 기대했죠. 응급결에 대답하기를 제물 말이냐? 하나님이 아마 주실 거야. 응급결에 하는 예언인데 그 예언대로 정말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마침내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단을 쌓고 돌단을 쌓고 나무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삭 사흘 전에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다. 너 제물이 될 수 있느냐? 묻습니다. 성경에 구체적인 게 없지만은 부조와 선지자는 이삭이 아버지를 도와서 자신을 묶었다 했습니다. 묶이는 것을 도왔어요. 왜? 자기가 버둥거리면서 아빠 나 안 할 거야 하면 못 하잖아요. 뭐 17, 18세의 청년과 117, 18세의 노인이 어떻게 힘으로 겨루겠습니까? 막 칼을 들고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영어법 부르지 않습니까? 됐다. 너 시험에 합격했다. 내가 네 사랑하는 독자도 아끼지 않아서 내가 이제야 네가 얼마나 믿음 있는지를 알았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합니까? 이 쟁투의 한 장면이에요. 이 부조와 선지자 154페이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의 믿음을 시험하는 동시에 그의 믿음을 복음의 실제를 그의 마음에 새겨주시기만. 우리도 복음의 실제라는 것은 나의 죄 때문에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어야 한다는 그 복음의 실제를 마음에 새겨주기 합니다. 그 무서운 시련의 어두운 날 동안 그가 참은 고통은 그의 경험을 통하여 무한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구속하기 위하여 치르신 희생의 위대함을 깨닫게 하려고 허락되었다. 아브라함이 이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 타오르는 연기 가운데 나타나는 십자가를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내가 이 아들을 바치려고 한 것처럼 그렇게 바치시겠구나 느낀 것이. 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언사로 주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 그에게 새겨진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요구된 희생은 자신의 유익이나 후대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늘과 다른 세계들의 무지한 지적 존재들을 교훈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싸움터. 거기 싸움터였어요. 대쟁투의 전쟁터였습니다. 구석의 경륜에 치른된 장소는 우주의 교과서인 것입니다. 여기 그리스도께서 잡혀 돌아가야 되는 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대쟁투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그 경험 가운데서 체험한 것입니다. 자, 이제는
아브라함과 이삭 다음에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과 에서가 나옵니다. 여기 야곱과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이제 쌍둥이로 태어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다음에 일화가 많지 않습니까? 두 사람 사이에 장자권을 팔고 그다음에 나이가 먹어감으로써 에서의 분노가 점점 들끓어지고 야곱은 약삭 빠르게 취한 그 장자권을 옹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이 두 아들을 사이에 두고 정말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삭은 뭐 나이가 많고 이제 눈이 어두워서 그 모든 것들을 잘 모르고 또 돌아가시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는 이 야곱을 자꾸 두둔합니다. 또 보호합니다. 그래야 구속 역사가 되겠죠. 그래서 에서가 자꾸 야곱을 위협하니까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 그러니까 야곱의 외삼촌 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하고 보냈어요. 에서가 자꾸 야곱을 해치려고 하기 때문에. 자, 여기 제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교과서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개인적인 반역 사이의 충돌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속에서 한층 심화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거 있는데 이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인간들이 투쟁을 일으켜요. 우리가 무엇이 되고자 하는 야망이 있고 또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을 때 투쟁이 일어난 하나님 그 중에 한 편을 택해야 하는데 이 인간 관계 속에서 갈등이 빚어집니다. 이것도 크게 보면 대쟁투예요. 작은 규모로 전개되는 대쟁투가 눈을 뜨고 보면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이야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장자가 아버지의 사망 전에 아버지의 축복, 장자권을 받는 것이 관습이었다. 이 권리 속에는 거의 모든 가족의 재산도 포함되었다. 그래서 장자는 가족의 생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했는데 그 권한을 에서에게서 빼앗아온 거의 사취한 것이죠. 얄팍한 꾀를 부려가지고 낚아챈 것입니다. 그러니 그 후환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에서는 그러한 큰 명예를 장자권의 명예를 야곱에게 빼앗긴 뒤로 그를 미워하여 너 두고 봐라. 아빠가 돌아가시면 너 나한테 손볼 거다. 이 마음을 앙심을 품고 있었어요. 창세기 27장 41절.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의 그 신변의 위협을 자꾸 느끼기 때문에 자기 오라버니 라반의 집으로 며칠 딱 오느라 했지만 그 며칠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며칠이 20년이 되었고 리브가는 다시는 야곱을 보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오래 지속되는 갈등 관계, 대쟁투 관계인 것입니다. 야곱이 작정하고 귀향께로 이제 세월이 더 많이 지나가지고 우리 형님이 날 이제 좀 봐주겠지. 또 내가 정말 깊이 후회하는 것도 있고 또 갖다 이제 예물도 드리고 이렇게 좀 화해해야 되겠다 하고 갑니다. 라반은 그를 추격했어요. 막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그를 맞이하기 위해 400명을 출동시켜 야곱이 온다니까 막 이제 내가 잡을 때다 하고 반격해 오는 겁니다. 모두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돕기 위해 두 번 모두 개입하셔가지고 그 라반에게는 꿈에 나타나고 에서에게는 또 다른 방법으로 야곱을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생명을 구원합니다. 야곱을 통해서 이미 굳어진 구석의 그 라인, 혈통이 에서가 그를 죽여버리거나 라반이 그를 얽매여버리면 좌절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개입하셔가지고 그 사고를 막게 하는 것을 야곱을 해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야곱과 씨름을 하여 다리를 절게 만들었어요. 창세기 32장이잖아요. 지팡이를 짚고 쩔뚝쩔뚝거리면서 에서 앞에 나타나니까 아무리 앙심이 들끓던 에서라도 쩔뚝거리고 다가오는 자기의 친동생이 뭐야? 쌍둥이 동생이 올 때 인간적인 연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당장 막 전에 같으면 뭐 보자마자 갖다 때려
어찌게 처치하고 싶었지만 그런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일을 합니다. 부조와 선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과 에서는 그들의 아버지께서 임종하는 병상에서 다시 만났다. 한때 형은 이때를 복수할 기회로 기다렸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감정은 그 후에 크게 달라졌다. 세월이 약입니다. 많이 느끼고 인생을 경험하고 배워야 사람이 진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야곱은 장자의 명분에 속한 영적 축복에 크게 만족하여 에서가 갈망하고 가치 있게 여긴 유일한 상속물인 아버지의 재산을 형에게 양도하였다. 형, 내가 장자권을 빼앗았지만 돌아가신 아버지의 모든 유산은 형이 가지라고. 이 정도는 좀 염치가 있어야 그래도 사람이 서로 이제 보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쟁투의 또 한 장면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서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 누구예요? 요셉. 뭐 여러분이 다 아는 이야기예요. 요셉이 뭐 꿈 잘 꾸는 이야기, 뭐 형들의 미움을 받은 이야기,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로 쭉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50장에 요셉이 110세에 죽어서 입관하지 않습니까? 37장부터 50장까지는 그 주인공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 어떻게 미움을 받아서 어떻게 팔려갔고 어떻게 웅덩이에 빠졌고 그래서 어떻게 그 아버지 야곱은 그가 죽은 줄로 알게 되고 그리고 기근 한 발이 오고 그들이 양식을 구하러 내려가고 왔다 갔다 한 사이에 어떻게 그 죽었다고 생각하던 요셉이 살아있는 것을 알게 된 야곱, 어떻게 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따라서 요셉이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고 애굽으로 내려간 이야기, 어떻게 거기서 나머지 여생을 살다가 죽은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십니다. 자, 그걸 좀 줄여서 보면 요셉의 부모의 편애 이거 항상 문제입니다. 자녀가 하나뿐인 사람은 뭐 편애가 없겠죠. 적어도 둘부터 편애가 가능합니다. 한쪽을 치우쳐서 살아가는 거예요. 12아들 가운데 11째 요셉을 너무 사랑하는 이 야곱과 라헬은 뭐 일찍 죽었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너무 사랑했어요. 또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자신이가 더 사랑했을 거예요. 그것이 말하자면 문제의 그 단초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들이 요셉이 자신의 꿈에 대해 형들에게 말했을 때 그는 자신에 대한 정오와 시기심을 더 증폭시켰다. 자꾸 약 올렸잖아요. 요셉이 참 흠이 없는 사람인데 유일하게 죄가 있다면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형들을 약 올린 죄이고 하나는 꿈을 꾼 죄입니다. 꿈 꾸는 건 죄가 될 수 없지만 꿈을 안 꿨더라면 이런 어려움을 처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만큼 그는 생애에 흠이 없어요. 꿈꾼 게 뭐 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형들의 이야기를 자기 괴롭히는 이야기를 자꾸 아버지한테 고해 바쳤어요. 그것도 뭐 어린 동생이 형들에게서 받는 일종의 뭐랄까요, 폭력이니까 아버지한테 일을 바쳤어요. 그래가지고 더 꿈 이야기와 함께 아버지에게 고해 바치는 그 일로 인하여 미움을 받은 나머지 마침내는 팔려가는 것입니다. 형들은 기회가 오자 그를 제거하기로 모의했어요. 저 꿈쟁이가 온다. 저는 우리 처치해버리자 합니다. 형들은 요셉을 쉽게 제거할 수 있어 기뻐했을 것이다. 그러나 수년 뒤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상황을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인간은 자기대로 사건을 엮어 나갑니다. 인간이 장꾀를 부려가지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 허락하셔요. 억지로 못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꼬여진 것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혹 어떤 사람이 권모술수에 휘말려가지고 불이익을 당한다 해도 하나님이 그걸 다시 어떻게 해요? 그걸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는 안심해도 좋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뒤틀린 역사를 하나님의 목적으로 다시 이용합니다. 자, 이게 또 뭐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요셉이 막 팔려가요. 이 사람 여기 이제 뭐 돈을 세고 앉았습니다.
얼마 받았어요? 10형이 20셰켈 받았어요. 한 사람에 2셰켈, 한 사람에 2,000원, 뭐 아주 많아봤자 2만 원 받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끌려서 아마 저기 낙타 타고 애굽으로 갔을 거예요. 아주 생생하고 표정들이 요셉이 팔려가면서 형들에게 애걸 하는 모습이죠. 이것도 뭐 또 다른 여기 돈을 서로 주고 나고 막 그러면서도 표정은 다 심각합니다. 자, 이게 뭐예요? 요셉과 그의 형들의 무슨 관계? 갈등 관계. 갈등이 뭐예요? 갈이 그 칡넝쿨 칠깁니다. 갈등, 그 꼬인 거예요. 뒤틀린 관계. 그 많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 아마 20년 이상이 흐른 다음에 마침내 그들이 팔아먹은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그 장면에서 그들이 만나지 않습니까? 뭐 한 두 번 왔다 갔다 하죠. 그들을 다 시험하고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다 확인한 다음에 와가지고 자기를 공개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신원을 밝힙니다. 창세기 45장이에요. 창세기 45장. 먼저 정을 억제하지 못해가지고 요셉이 별도로 나가서 막 엉엉 거기 성경 표현대로 방성대곡합니다. 자기를 이제 알려가지고 막 이렇게 할 거 생각해요. 한참 울고 그 울은 소리가 바로의 귀에까지 들었다고 그러죠.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하, 깜짝 놀랐어요. 내가 요셉이라니까 겁났어요. 왜? 팔아먹은 요셉이 지금 통치자를 앞에 서 있잖아요. 복수당할 거 생각하고 벌벌. 그때 막 서로 이제 아마 유다가 그랬을 거예요. 그때 내가 팔지 말자고 그랬지 않느냐고. 근심, 얼굴이 새파랗게 됐을 때 뭐 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저는 이 창세기 45장 요 5절이요. 창세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복수하기에 절호의 기회입니다. 자기가 당한 그 억울함, 그 인신매매가 된 그 아픔을 한번 호통을 쳐서 아주 혼내주기라도 하고 싶은 그런 계제에 오히려 울면서 오히려 탄원하듯이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그 다음 구절이 더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을 앞서 보내셨.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당신들이 날 팔긴 했지만은 당신들의 손을 통해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거예요. 참 은혜가 넘치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러므로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인간이 용서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뭐 용서하는 척하고 막 또 나무래고 그러면 용서하지 않아요. 아주 압도적인 감동을 주는 용서는 당신 팔긴 했지만 하나님이 날 보내신 거라는 확신을 줍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가 쭉 뭐 여러분들이 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사오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송과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형님이 아직도 5해가 있으니. 그래서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보냅니다. 이 요셉과 형들의 갈등 관계, 여기서 손해 본 사람이 이깁니다.
핍박을 받은 사람이 승리합니다. 팔려간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 다 싸웁니다. 교육 50. 요셉은 그의 생애의 위기에서 곧 자기의 어린 시절을 보낸 가나안 본적으로부터 노예의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 애굽으로 가는 두려운 나그네 길 가운데서 해륙들의 천막이 있는 산들을 마지막으로 바라볼 때 야곱의 하나님을 기억하였다. 참 이 17세의 소년이었지만은 참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 들어갔던 겁니다. 앙심을 품지 않고 내 아버지 야곱 그가 섬기는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이제 팔려가니까 오늘날의 이스라엘 지경에서 애굽 영토로 넘어가는 거기에서 그 산들을 혈육의 천막 있는 산들을 마지막으로 보면서 야곱의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소년 시절의 교훈을 생각할 때 그의 마음은 감동으로 떨렸다. 그는 진실한 사람이 되어 어떠한 때라도 하늘의 임금의 백성으로 합당한 행동을 취하기로 결심하였다. 결심은 참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 여러 일화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일어나는 가인과 아벨의 일화 이야기, 홍수의 이야기, 노아 때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요셉과 그 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대쟁투 중에 있는 이 세상의 삶은 언제나 우리가 바라는 방식대로 전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긴 하지만 모든 것이 자기가 하는 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됩니다. 그러나 일단 패한다 해도 그 패배는 영원한 패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패배를 딛고 더 좋은 것들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이 이 성경의 이 노독들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팔에 안긴 두 아들이 자라서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살해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렇게 됐어요. 또 십보라 모세의 아내잖아요. 모세와 결혼함으로 자신이 그리던 이상을 실현하지 못했어요. 아름답게 애굽이 아니죠. 미디안을 잘 살리라 생각했는데 엄청난 고난의 세월이 왔습니다. 오랫동안 입을 해 있었고, 레아 야곱의 아내 레아는 결혼 생활을 어린 소녀가 꿈꾸던 그런 형태가 아니었어요. 참 비참했습니다. 특별히 자기의 여동생 라헬과의 이 관계 때문에 아주 한 아내로서 여성으로서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또 젊은 예레미야의 기대와 야망에는 자기 민족에게 반대와 모욕을 당하고 반역자라 간주되는 상황이 포함되지 않아서 아주 매국노라고 사람들로부터 욕을 받았습니다. 다윗과 밧세바도 그 이야기가 여과 없이 성경에 폭로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그런 생활을 그런 장래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어땠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죽기 위해 세상에 오신 했습니다. 그 일은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와 같이 흙으로 나시고 겟세마네에서 내 아버지가 만일 할만 하시면 내게서 이 잔이 물러가게 하달라고 절규하시고 매질과 멸시와 조롱을 당한 뒤 33세의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인간은 고난의 연속이에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왜? 대쟁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닌 것이 다행이에요. 삶은 우리를 속이고 배반합니다. 나의 희망대로 되지 않아요. 이 삶이 나를 배반한다고요. 놀랄 일도 아닙니다.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낙원입니까? 에덴은 아주 멀리 있습니다. 그러나 에덴은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대쟁투에서 열세에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사용하시는 대장은 강세, 권능과 위력이 충만하신 분이어서 우리는 비록 전투에는 져도 전쟁에는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이것이 오늘 기억절이지만 이것이 모든 시대를 두고 대쟁투에 참여해서 싸우고 있는 우리에 대한 보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러시아를 좀
여행할 일이 있어서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우리 형제들과 함께 갔는데 거기에 푸시킨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유명한 시인이 있어요. 19세기, 18세기, 19세기에 사는 아주 유명한 시인이 그 시인의 살던 집을 제가 방문했어요. 이게 푸시킨이고 푸시킨이 살던 집이다. 1831년 이 집에 살았어요. 작년 5월에 갔을 때 찍은 것입니다. 그분이 남긴 가장 아름다운 시 한 편을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 아세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알렉산드르 푸시킨.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픈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쁜 날이 오고야 말리니.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우울한 것. 모든 것은 순간에 지나가고 지나간 것은 다시 그리워지나니. 마치 대쟁투를 내다보는 듯한 그런 시각에서 쓴 시예요. 마음은 우리가 미래에 살고 현재는 우울합니다. 그러나 우리 다 지나고 나면 하늘에서 이 지상의 생활을 우리가 내다볼 때 이 지상 생활이 참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영적인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가 망원경으로 이 대쟁투를 바라보면 비록 현재 우리의 모습이 좀 죄되고 초라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을 좀 거시적으로 보면 이 미시적인 것에 함몰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적, 대우주적 대쟁투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갔지만은 제가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칠게요. 윌리엄 셰익스피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1564년에서 1616년까지 살았는데 그는 뭐 인도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 인도사하고도 안 바꾼다 그러는 아주 보배로운 문인인데 그가 어느 생일을 맞이해 가지고 많은 지체 높은 사람들이 그 집에 초청을 받았어요. 근데 아주 그 많은 사람들이 고관대작이 많이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가고 또 오고 가고 또 오고 가고 종일 북적거리는데 한쪽 그 마당에서 열심히 그 집에 종이 16세기 17세기니까 종이 있던 시절입니다. 종이 뭐 빗자루를 들고 흥얼흥얼 하면서 휘바람을 불면서 막 흥얼흥얼거리면서 마당을 쓸고 있어요. 그래서 한 지체 높은 양반이 물었어요. 이보게 자네는 무엇이 좋아서 그렇게 콧노래까지 부르고 있나? 그랬더니 이 양반이 그 종이요 마당을 쓸면서 나으리 이래봬도 제가요 이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다고요. 그렇게 대답했어요. 셰익스피어 대문호의 집에 일하는 종은 이 정도의 대답을 할 줄 있어야겠죠. 셰익스피어의 집에 마당을 쓰는 것이 아니고 이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죄와 싸우는 이 대쟁투가 소쟁투가 우주에서 죄악과 대항하는 한 전쟁 마당입니다. 여러분 이기시기 바랍니다. 대장의 힘을 빌어서 이겨야 우리가 대쟁투에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혹 지더라도 주님의 능력으로 또다시 일어서는 위대한 전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